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오늘도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냥 왔다 가지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하하. 한 소절 해볼까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무슨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 장르 PPT 들어주시고요. 좀 작긴 하지만 잘 보면 크게 윤곽적으로, 물론 이 외의 장르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아마 요새 듣고 있는 혹은 좋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리스트나 혹은 장르와 어떤 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노래를 좋아하고 듣고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떠올려 볼까요? 이 노래 내가 이번 주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이 노래 추천해주고 싶어. 생각나나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마다 노래라는 것들을 부르곤 합니다. 곡조 있는, 가사가 있는 그 노래를 고백하기도 하고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 부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왜냐? 라고 했을 때 가사와 멜로디가 내 마음을 대변해 주기도 하고, 좀 어려운 단어지만 투영해 주기도 하고, 혹은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이별 노래가 마치 내 이야기 같고, 신나는 노래가 내 기분과 같고, 화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 마음과 또 감정이 내 감정과 같기 때문에 음악을, 또 노래를 좋아하곤 하기 때문이죠. 목사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예화들이 있지만 아마 공감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노래가 그만큼 힘이 있고 또 관심과 또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대 남학생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갈 거잖아요. 군대 가면은요 꼭 듣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집 떠나와. 안 들을 것 같지? 들을 거예요. 들으면 지금 듣는 거랑 느낌이 다를걸요. 야, 이런 촌철살인과 같은 노래였나? 와, 장난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장난 아니에요. 뭘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작이래요. 막 그렇고요. 그리고 벚꽃 시즌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봄바람 휘날린다, 흩날리는 꽃잎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시즌마다 이렇게 벚꽃 엔딩 이런 노래들 많이 이렇게 리와인드 되고 막 연금 복권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많이 이렇게 활자되고 또 찾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벚꽃 시즌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성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가족들이랑 놀러 가고, 나는 여자친구 없는데, 난 남자친구 없는데. 그래서 위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봄이 그렇게도 좋니 이 녀석들아, 뭐 이런 거 있더만. 뭐 이런 게 있더만요. 그것도 솔로들한테는 되게 감동과 은혜가 되는 노래예요. 공감이 되니까. 그만큼 노래라고 하는 것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잘 알고 또 느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찾아보니까 기쁠 때, 슬플 때 외에도 막 다른 감정들, 사사롭고 또 세밀한 감정들에도 노래를 막 듣더라고요. 예를 들면 화났을 때 듣기 좋은 음악,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듣는 음악, 목사님은 운동할 때 듣는 음악 듣거든요. 으아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할 때 듣기 좋아하는 음악. 목사님 몰랐는데 목사님 아내가 청소 잘하거든요.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좀 풀기도 하고 되게 은사예요. 잘하시는데 이거 플레이리스트를 보길래 그런 게 있어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막 신이 나는
막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무서울 때 듣는 노래, 막 무서운 영화 보고 나서 이거 틀고 보고 자고 막 헤헤 막 이렇게 하고 자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 선생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강을 듣는 줄 알았더나 눌러보면 노래가 재생되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걸 아십니까 혹시? 딱 들으면서 엄마 나 지금 인강 중이야. 둠칫둠칫둠칫 잘 박자를 타고 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공부할 때 듣는 음악, 집중할 때 듣는 음악, 화가 날 때 듣는 음악, 기쁠 때 듣는 음악 하면서까지도 우리의 감정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장르가 바로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곤 합니다. 목사님이 이 노래를 들려줄 것인데 들으면 무슨 동작이 생각나는지를 한번 모션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거 액션 가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그 우리 여시비 친구들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그날에 막 피곤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몸이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새 유행하는 우리 여자친구들 좋아하는 노래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설레죠? 우리 오빠가 노래 와야 되는데 맞죠?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 가운데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추는데? 라고 목사님이 고등부 우리 언니 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야 발도 알려주라 하니까 목사님 뭐라 하잖아요. 목사님 어차피 못 쳐요. 목사님 어차피 손만 하세요. 손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엄청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은 이 노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선생님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서운하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만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공감하고 싶으신데 맞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한 우리 노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아십니까 이거? 자 이제 반대로 우리 애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 선생님들이 흥이 나기 시작하셨고요. 예, 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기억연춤이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야, 너 몇 살이야? 왜 이렇게 어른들보다 좋아하시고 그래요? 예. 관광버스 춤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대국민들이 막 유행했던 곡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아이들이 좋아했던 이거 막 레드 있잖아요. 코르티스라고, 그러니까 다 까먹으실 거지만 코르티스 레드 있잖아요. 계속 들으면요 그게 이제 익어져요. 계속 들으면, 오늘부터 계속 들어보세요. 듣지 마세요.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들으면 진짜 계속 익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우리가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는 노래를 좋아하는 장르들이 다양하지만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면서. 목사님도 힙합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락 음악도 좋아해요. 그러나 분별하면서, 그리고 절제하면서, 선을 잘 지켜가면서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가사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사고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접하고 듣게 된다면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반대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노래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감정의 고백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듣고 한다면 성경 속의 이야기가 목사님들,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도 분별하면서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느끼고 싶을 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의 감정을 꾹꾹 담아서 부르는 것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 주일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에 가요를 틀어주면서 노래 이야기를 할까요?
맞죠? 여러분은 말씀과 오직 기도밖에 모르시는데,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노래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감정들을 다 정립하여서 하나의 곡을 발표합니다. 하나의 노래를 발표해요. 우리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노래는 어떤 내용이었으며 그 노래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감정과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무서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박국은 여러 표현을 통하여서 계속 자기가 떨리고 있다,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내장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주는 중심 기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혹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엄밀히 따지면 더 심연의 어떤 더 세밀한 느낌의 두려움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음, 흔들리고 떨리고 그 무너지는 자신의 존재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아무런 힘조차 없는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은 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1장, 2장, 3장으로 끝나는 하박국서의 내용들을 목사님이 간략하게 요약해 줄게요. 배경 설명을 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당시 하박국은 1차 포로 시기로 가기 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말인즉슨 어차피 멸망하게 되어 있고 멸망을 기다리면서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향하여서 선포하였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박국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깊게 이야기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여러분, 내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율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마음들이 다 없어져서 그들 가운데 그들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지고 악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악인들이 저렇게 판치고 있는데 악으로서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어찌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악인들 저렇게 잘 사는데,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저들 가운데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의인으로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의 첫 번째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어서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방관하시고 그리고 잠잠하시네요. 하나님, 지금 세상 다 망해져 가고 있는데 악인들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두십니까? 왜 제 기도 소리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답답하게 토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놀랐던,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시면 다행이겠거니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유다 백성을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너희 땅 다 부서뜨릴 거야. 너희 다 멸망할 거야. 라고 더 안 좋은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대했던 것들이 좋은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쁜 소식, 인간의 생각으로 느끼기에는 나쁜 소식처럼 느껴지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사납고 더 강폭하며 더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폭력적인 바벨론 사람들을 쳐서 도구로 사용하여서 너희를 멸망하게 할 거야. 매정하시죠? 매정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말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 지켜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랬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예측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창자가 꼬이게 되고 떨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흔들린 줄 알아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흔들려요? 언제요? 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내 뜻과 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보통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림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가운데 가장 의인을 꼽으라면 어쩌면 하박국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운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오해했고요. 어쩌면 오늘도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좋은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들만 예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진짜 많이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방향과는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가 분명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박국이 나중에 했던 그 믿음,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첫 번째,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이 다시 한번 부흥처럼 일어나거나 혹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거나 라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그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신실하심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과응보적인 신학 혹은 권선진학적인 신학을 원하거든요. 신앙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 기복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될 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 가운데 쭉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만나면, 흔들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그 공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보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지 않을까요? 열심히 파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 몸이 이렇게 나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내 관계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내 감정의 자존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성적도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답이 안 오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는 자는 결코 이기지 못하고 이기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이 포기치 않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야 쉽지.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포기치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멀어지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여전히 포기치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승리로서 보응하여 주시는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아무도 자격이 없고요. 그러나 선지자였던 하박국도 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를 묵묵하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하박국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완전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흔들려도 두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봤던 그 온전함을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위대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실수와 실패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다고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박국처럼 내 감정을 연약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직면할 수 있는, 거짓된 모습,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박국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기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알죠? 이 내용이에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서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악인들 저렇게 판치고 살아가잖아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상황 보세요. 저 아프잖아요. 고쳐주신다며요. 고쳐주셔야죠. 내 관계 회복시켜 주신다며요. 주셔야죠.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라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의 처절한 고백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 구절이거든요. 흘러가는 구절 가운데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야 라고 하는 구절도 있지만 이 한 구절을 딱 남겨놓으십니다. 그게 뭐냐? 라고 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신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 주제를 모티브로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의인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즉슨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장애물과 변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피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그대로를 잘 직면하되 동시에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결국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싶습니까? 믿음을 바라고 싶습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판단받고 증명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거든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는 말해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요, 나의 영혼이요, 나의 심령이요,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 시간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언급하고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지선 씨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지선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화여대 출신으로 4학년 때 이렇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딱 당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7종 추돌 사건 이렇게 딱 받으면서 그 차량이 폭파가 되면서 화상을 입어요. 온몸의 55%가 화상을 입고 다 불구가 될 정도로 화상을 입고 3도 화상, 1도 화상도 엄청 하잖아요. 3도 화상을 입어서 무려 40회 정도를 수술하게 됩니다. 손마디에 있는 8군데를 절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 예쁘시지 않아요? 미녀이시죠?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다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절망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의 믿음의 고백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높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었던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에도 많이 어록들이 있지만 목사님 보다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나온 사진이라서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네, 그냥 실제 모습도 나오십니다.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예전에 저 고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셨어요. 인터뷰 중에.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가 제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치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도 아마 같은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좀 철학적이지만 내가 원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영원한 가치가 진짜인지를 잘 구별해라 이 뜻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성공의 노력들 혹은 그 길 가운데를 생각하곤 하지만 어쩌면 내가 예상치 못하는 경험들도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한순간에 저 예쁜 이미모도 없어지잖아요. 건강도 없어지잖아요. 마음은 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지선 씨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긴 하였지만 내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시구나. 나의 행복한 이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미련해 보이십니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워야 돼요.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존경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어쩌면 저렇게 크고 놀라운, 크고 심한, 극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내용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겠다. 어떻게 잘하나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겠다.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요? 무너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미리 알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절망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절망과 수렁 가운데 놓여 있더라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영장은 지휘자거든요. 노래라. 이 말이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위대한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해주십니다. 그 당시에 사슴은 실제로 있었거든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가운데 보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있죠? 네. 눈 있는 자는 보일지어다. 뭐죠? 예,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사슴은 그 험난한 이 골짜기 혹은 산의 어떤 중턱 가운데도 열심히 잘 다니던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이 산을 좀 깎아주세요. 하나님 이 산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산이 내가 잘 오를 수 있도록 낮춰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기대하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것을 직면하게끔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다. 은혜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다가 이렇게 딱 요약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 시작. 두려움이라는 내면의 문제, 상황이라는 현실의 문제, 기쁨이라는 은혜의 해답.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황과 현실, 환경이라고 하는 이 당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공간 가운데, 그 지금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다면 기쁨이라는 그 은혜의 해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울고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요.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고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선지자의 이름 혹은 이름의 뜻을 많이 강조하곤 하는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씨름하다. 씨름하다. 두 번째, 안기다. 포옹하다.
하박국은 늘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왜요? 계속 늘 끊임없이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씨름하던 그 두 손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꽉 껴안는 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씨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뜻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끊임없이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얻게 되는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껴안을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품고 씨름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꽉 껴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이공원들 많이 가더만요. 보니까 이제 수련회 수학여행들 가면 놀이공원들 많이 가는데 놀이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바예요. 안전바.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중요하고 놀이기구들도 중요하고 맛있는 추러스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바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고 나기 마련이에요. 위험한 상황이라서 다른 사진들은 제외했지만 이런 사진 보세요. 안전바 안 하면 날아갑니다. 이렇게. 위험해요. 위험해요. 놀이기구가 아니고 그 목숨 기구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이기구 하물며 놀이기구에도 그 작은 안전바가 딱 걸려있고 껴안고 있다면 안전하잖아요.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움이 있지만 즐길 수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여러 친구들의 신앙적인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니 어딘데? 괜찮나? 무슨 일 있어? 라고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바로 칼답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과학 시간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철학적으로 막 이런저런 고민들과 또 궁금증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꿈이거든요.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그런데 힘들게 살렸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죽으면 그게 과연 성공한 삶일까요? 책을 읽었는데 깡패들이 싸움하다가 크게 다쳐서 겨우 살려놨는데 오히려 기세등등해져서 인생을 더 막 사는 환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챗GPT 돌리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이렇게 짧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있고요. 오고 가고 이런 이야기를 안 했고요.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흡족한 삶이 목사님은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진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이고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사실 목사님은 그렇게 믿어. 신념.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에게 바랬던 것, 하박국의 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 않을까요?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려놨는데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르면 괜히 살린 거 아닌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괜히 살린 거 아닌가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살리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있다니까.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미련해 보이더라도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친구한테 목사님 마지막으로 다 어찌됐든 간에 목사님 또 이렇게 그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사람인데 멋있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땡땡 친구야, 목사님 어록이 있는데 요 내용 다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진짜 쓰임 받을 수 있는 응급 치료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승리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해하셨어요? 진짜 승리는, 진짜 기쁨은, 진짜 성공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 눈앞의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승리, 성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임재하신다면 그것은 승리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박국의 고백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망할 거예요. 망할 거라고요.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게 뭘까요? 자신의 시선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문제의 부재라고 생각했던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로 이렇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부재, 문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일 때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